오늘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을 어떤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나 또한 걸어가고 있는지, 또한 내가 그 길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해하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함에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열하기에 바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걸어가신 길은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한, 죽음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환호하고 환성을 지르며 그를 반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십자가를 칠 때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길,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나의 세상적인 욕망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는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왕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부분 그에 걸맞는 권위와 가치를 드러내는 동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왕들이 타는 말들이 백마를 타잖아요. 하얀 말을. 자신의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걸어가면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호위하고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왕을 높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백마를 타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많은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업적을 남김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대통령이 되거나 또 큰 부자가 되거나 큰 권력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 백마가 아닌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바다에 깔고 호산나 하며 하늘을 외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한 종이 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겸손하게 낙의 새끼를 타라고 얘기하십니다. 낙의 새끼를 타고 하는 것이 뭐 우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고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 나귀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있거나 때로는 권력이나 상황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많은 재산과 재정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읽을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왕이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은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내가 살아온 길이 결국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내가 살아온 길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백마를 탄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결국 하나님 앞에 내어 쫓겨 슬피 우는 종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51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온 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맡기는 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밖에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말에 내가 정말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사순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의 환호, 그들의 함성에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상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정이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나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 일평생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의 환호와 함성과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 끝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환호하고 열광하며 호산을 외치는 이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며 비난하며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와 그런 어떤 반응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가족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장 믿었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아내나 남편,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내게 큰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길거리에서 걸어가다가 마주치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 혹시 상처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한번 지나치고 나면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거나 배신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가깝거나 친했거나 혹은 내가 상대방의 어떤 기대나 의지할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상처가 쌓이고 나면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지만 결국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정신적인 충격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을 통한 만족과 희열을 느끼시지 않았습니다.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일의 끝과 시작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길을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2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결론도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어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고 대부분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황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나 위주의 삶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고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삶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가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말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식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습니다.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금 읽은 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일을 걸어가고 있는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의 마지막,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게 살 것이냐, 내가 그렇게 살 것이냐, 내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삶의 안정과 내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계명, 내 모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순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더욱 깊이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아니면 마더스데이 때 꽃도 선물하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1년 내내 말 안 듣습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고난주간이 오는데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고난주간만 약간 예수님이 고난에 묵상하는 듯 하지만 1년 내내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삶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